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삶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별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잘 기경하여 가꾸어서 씨앗을 뿌리면 좋은 수확을 거두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무익한 삶을 살게 되고 허송 세월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개발하면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삶의 성공은 우리의 가슴 속에 주어진 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꿈은 내일의 성공을 잉태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머니 없이 생명에 태어날 수 없는 것 같죠.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잉태하고 산출한 것처럼 우리는 꿈을 잉태하고 그 다음엔 꿈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5세 동안 뭘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런 생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그의 삶은 무익한 삶을 살았으며 허송하는 세월을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장엄한 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는 75세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장엄한 꿈을 받고 그의 인생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꿈도 없고 환상도 없이 허송세월하던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자 그는 꿈을 잉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전 생애를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많은 희복이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만 그의 전 생애를 그는 가슴 속에 품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의 삶 일관해서 그 꿈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40세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애굽에서 도망을 갔어. 미디안의 추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어. 장장긴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잊어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언간 80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고 말은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발걸음도 이제는 빠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80이 되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 지을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호렙산 주변에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갔는데 가시는 굴에서 활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날이 더우니까
가시능쿨에 불이 붙는 것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여기에 가시능쿨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능쿨이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구경하러 가니까 그 가시능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땅한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가 신발을 벗자 그 가시능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고, 거기에서 모세는 80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꿈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대한 꿈을 80이 된 모세에게 두었습니다. 모세는 그 꿈을 받기 전에 그는 인생을 스스로 이제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능쿨에 나타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꿈을 주었어. 그는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세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80 노인이 꿈을 받자마자 눈은 형령하게 빛나게 되고 그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그 온몸에는 생기가 넘치고 그는 권위와 위엄에 꽉 들어찬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지팡이 하나 짚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와 당당히 대결하여 그는 300만 이스라엘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주의 종이요, 선지자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미 내버린 사람이 꿈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꿈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스스로가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꿈을 품었기 때문에 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장엄한 꿈을 그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보통 사람도 꿈의 사람이 되고 보통 사람도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2절로 5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꿈을 그는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받자 그 꿈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능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꿈과 환상을 마음속에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꿈도 갖지 못하고 환상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오늘날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환상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를 주시고 나의 가슴 속에 꿈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환상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꿈을 잉태한 사람이 되고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꿈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 그러한 속에 적고 혹은 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텅 빈 가슴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에 아무것도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꿈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꿈이 우리 자신과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을 맺을 때 하나님은 모든 제사의식을 철폐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직 하에서 주어진 모든 의식과 모든 제사를 다 철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 속에 밑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요, 의식과 제사는 다 제껴버렸지만 하나 제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식의 십계명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불의와 불법, 부패와 부정을 막는 하나님의 칼이 되고 이 계명이 우리를 도덕적 인간으로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불의와 불법, 부패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하에서 주어진 모든 구약의 제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철폐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론 하에서 주어진 그 십계명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십계명을 반드시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로써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들여서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담대히 시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고리가 되어서 빛이 생겼습니다.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 말씀의 고리로서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서 육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말씀으로 너의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말씀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말씀이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입술로서 시인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저버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고백하면 마귀의 세계를 현실적인 나의 삶 속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슬픔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께서 믿고 입술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 이러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너희 모든 삶이 형통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성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겁을 집어먹고 사물을 봤습니다. 그들은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에 가서 보면서 마음에 겁이 딱 질려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진에 와서 보고할 때 겁을 집어먹고 본 사람들은 겁에 질린 소리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산은 높고 고른 깊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낙자슨 후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들이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최아들이 포로로 잡히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겁을 집어먹고 본 사물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겁을 집어먹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탐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저들은 이미 우리들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자.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겁을 집어먹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겁쟁이들은 전부 돌이켜서 광야로 가서 40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 뼈가 태양에 바래게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후손을 이끌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목장에서 전쟁터로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때 블레셋 군대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돕고는데 그가 키가 장대하고 큰 장사였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를 보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은 모두 다 흙더미 뒤에 바위 뒤에 숨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할례바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만 사울의 군인들은 골리앗의 모습과 협박에 기가 꺾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래서 그들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그마한 목동인 다윗은 마음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도 쳐서 죽인 경험이 있고 곰도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자진해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전의 용사가 못하는 것을 그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위축되어서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가고 부정적인 마음을 하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용사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마음에 죄책이 있고 숨긴 죄가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마음에 감추인 죄악을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언제나 어두운 데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서 스위치를 돌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곳에 돌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속살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불안과 공포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귀의 생각으로 마음에 채워놓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를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 말씀에 돌려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놀라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고 말씀이 있고 흔들리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가나안 땅은 정복되고 골리앗은 패하고 승리와 영광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사항을 하나님께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위대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행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 많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가져주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세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마음 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그러한 태도로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이너스 인생과 플러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시켰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고, 육지가 생겨나고 모든 산천 초목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보고 좋아하셨고, 짐승을 짓고 좋아하셨고, 사람을 짓고 좋아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니 심히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사람의 보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 우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플러스 우주로 지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가져온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삶의 플러스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자연적으로 플러스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이너스 존재입니다. 완전히 마이너스 존재인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라고 자꾸만 꿰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자 말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 대신에 어두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빛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말자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마이너스 된 곳에는 오직 어두움이 점령을 하고 인간 삶이란 처참한 어두움 가운데서 살다가 어두움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무질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질서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주를 다스리고 그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인생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질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 끊임없는 미움과 투쟁과 살상과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마이너스 삶이 인생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는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에는 더러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고 인간의 삶 그 자체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풍요로움 대신 가난과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풍요로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난을 만들지도 아니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풍요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등일동일 인생은 풍요가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이 온 세계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가 경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올리고 잘 먹고 잘 살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다음 인생에 경험한 것은 풍요가 마이너스 되어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에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데 생명의 원천을 마이너스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결국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마이너스만이 인생에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원수 마귀는 그 자체가 강렬한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에게는 플러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강렬한 마이너스를 가지고 사람들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을 안 되게 합니다. 범사를 망하게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내일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마귀와 짱을 삼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정신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육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삽니다. 항상 그들의 생활 속에 궁핍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지불하는 무서운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인간들은 이 마이너스를 인간의 힘으로 메꾸려고 역사 이후 지금까지 온갖 힘을 다했었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하여 종교적인 능력으로 이 마이너스를 메꾸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될 때 종교가 인간의 이 마이너스 상황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오히려 평상적인 생활 속에 멍에 하나를 더 목에 얹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멍에인 것입니다. 종교가 참 하나님을 찾고 참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의 멍에로 작용하고 큰 슬픔을 더해 줄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더 처참한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종교는 잘못되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이 마이너스 인생을 면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기를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무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세계에 완전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래서 1차 세계대전 전에 사람들은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모든 무식에서 해방되고 인간은 완전히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새로운 유토피아의 인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곧장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구라파 천지를 유혈 참격으로 밀어넣고 초토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다. 비이성적인 것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으므로 인간은 여기에서 배워서 이제는 완전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더 무시무시한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지식적인 전쟁이 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히틀러와 그를 둘러싼 나치주의자들과 함께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전쟁이요 파괴요 절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마다 분열이 되고 민족마다 나누어지고 온 세계는 살상 도술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지식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의 속에 치료할래야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부패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인간이 부패하고 비이성적이고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더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더 큰 절망을 가져올 따름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를 갖다 준 것은 있으나 대량 학살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그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대량 학살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오존층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극이나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나무도 죽고 모든 곡식도 죽고 암이 발생되고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탄산가스를 통한 지구의 온실화가 이루어졌죠. 점점 지구가 따뜻해짐으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져서 이제는 해면의 지표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거대한 변화와 파괴가 다가오므로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만 오면 산성비가 내려서 나무들이 죽어갑니다. 너무나 공장 연기와 꿀뚝에서 나오는 산성이 공중 공기에 있다가 비와 섞여서 쏟아져 내려와서 산성비가 온 환경을 파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 가서 산소를 잘 마실 수 없어요. 요사이 서울에도 저 설악산 산소를 갖다 파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매일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 낙동강 오염이라 한강물 오염이라 금강물 오염이라 어디에 이제 물 마실 수 있습니까?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인생에게 플러스를 갖다 주는 대신에 무시무시한 오늘날 마이너스를 가져와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러한 정황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셋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들어가서 영원한 은총의 플러스를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벌써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플러스 인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플러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가져온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마귀와 대접전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마귀의 마이너스를 제껴버렸습니다. 죄를 제껴버리고 용서와 의를, 질병을 제껴버리고 치료를, 마귀의 억압을 제껴버리고 자유를, 가난을 제껴버리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불안을 제껴버리고 평안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플러스 행진이 계속되면 자기의 마이너스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일대 실수였습니다. 플러스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속에 갇혔던 플러스의 위대한 힘을 온 인류에게 쏟아 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모든 마귀의 마이너스를 다 제껴버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영원한 플러스의 강물이 쏟아지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영원히 제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은혜의 큰 강물의 둑을 열어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풀어놓은 강물은 용서와 의의 플러스를 가지고 지금 넘실거리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너스 인생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오는 플러스의 강물, 용서와 의의 플러스 강물이 넘쳐나셔 그런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플러스 강물이 오늘날 지구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2000년 전부터 오늘날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과 거리감의 플러스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십자가를 통해서 파괴되어버리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추함을 제하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져오는 사랑과 거룩함의 플러스의 강물이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미움으로 상처 입은 심정을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가지고 나와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넘쳐나오는 사랑과 거룩함의 플러스의 강물이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변화시켜 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치료의 플러스의 강물이 넘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그곳에서 그 마이너스를 다 철폐해버리시고 그리스도는 치료의 강물을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흘러나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습니다. 병은 마이너스지만 치료는 플러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플러스 인생을 갖다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가져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마이너스를 다 제껴버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의 치료의 강물이 주님으로부터 넘쳐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병의 마이너스 생각을 제껴버리고 치료의 플러스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플러스의 강물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주에서 해방과 축복의 플러스 강물을 우리에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해도 그냥 일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일은 곤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곤욕을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마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저주의 마이너스의 가시를 제하시고 주님께서는 은혜의 축복의 플러스의 강물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의 플러스 강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입을 넓게 열고 이 강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플러스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저주의 마이너스의 가시를 제껴버리고 주의 플러스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부활과 영생 천국의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일성은 죽었지만은 마이너스 속에 죽었습니다. 사망의 마이너스를 잔뜩 품에 안고 죽어서 영원한 마이너스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가슴 속에 플러스의 십자가를 안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생과 천국이 플러스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 선생은 사망을 통렬히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플러스가 와서 붙으므로 마음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플러스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플러스를 가져옵니다. 다시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관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영원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사는 영원한 플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제껴 놓은 것입니다. 천국의 플러스 생명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십자가의 플러스 표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언제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완전히 제껴버리고 의와 용서를 플러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미움과 모든 추함을 제껴버리고 십자가의 플러스를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을 마음속에 플러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병과 고통의 마이너스를 제끼고 치료의 플러스를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생활의 저주를 제껴버리고 축복의 플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죽음의 영원한 멸망의 마이너스를 제끼고 천국과 영생의 플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십자가를 통하여 플러스 생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플러스 인생을 살고, 이 플러스 인생을 마이너스로 꽉 들어찬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플러스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웃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십자가 중심에 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플러스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플러스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마이너스 인생을 짊어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이너스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한 영원한 플러스 인간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담이 영원한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온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이너스를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영원한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마이너스의 생각에서 플러스 생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망한다, 가난하다,
패배했다는 마이너스 삶을 제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믿음의 플러스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플러스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보태어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은 언제나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플러스로 꽉 들어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 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예외로 전투적인 자세로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를 당하여 억울해서 그 도시의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더구나 불쌍한 과부가 와서 간청하는 것 돌아보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자주 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한지라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진실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심정을 느끼고 그런 체험을 합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공중에 권세와 받는 원수 마귀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원수 마귀와 우리가 대결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태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며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이 과부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 즉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그럴 뿐 아니라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외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는 원수 마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과부와 같은 그런 결심으로 마음에 뜨거운 원한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불태전의 기도를 할 때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평지에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돈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주 적절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첫째 날에 한 번 돌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월째는 7바퀴 그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일제히 고함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무너뜨리지 않고 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게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을까요? 그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당해서 인내가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안 왔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첫째 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철벽성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철벽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들은 진에 와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이튿날 그들은 그만 낙심하고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에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그 성벽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이튿날 또 그들이 성을 돌 때 성에 있는 모든 여리고의 군대들과 경찰들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고함을 칩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무장을 잘했습니다. 광야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무장이 잘 돼 있고 더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천지를 진동하는 고함 소리를 듣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돌아와서 과연 저 성이 무너질 것인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그들은 극복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흘째는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사흘째 그 성을 도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흘째 돌고 와서 지내와서 그들은 또 염려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무너질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해서 그 분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나흘째 돌 때는 또 그들에게 심한 의심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진 전에 경험이 없는데, 그런 전력이 없는데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인 그 회오리 바람을 또다시 기도하고 나흘째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섯째는 또 돌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닌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튼튼한 성의 지열로 무너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성적인 공격을 당하고도 그들은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아무리 해도 아무 느낌이나 징조가 없는데 이거 과연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6번째 도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지 않느냐, 이거 헛수고 아니냐. 그러한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지내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랬째 이제 도는데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믿어 볼 만한가? 정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말씀만 믿고 돌아도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의 회오리 바람을 그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그들은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깊은 평안의 믿음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고함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고함 소리가 되었고 그 믿음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완전한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래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귀와 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대적하립니다. 7번 도는 것은 완전히 대적하라. 절대로 물러가지 마라. 한번 마귀하고 붙었으면 끝까지 대적하라.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는 마지막에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7번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죽고 자기 중심이 죽고 인본주의가 죽고 불순종이 죽고 완전히 하나님 그 발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받으려면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중심으로 쓰고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죽어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여리고를 돈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앞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완전히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면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이 회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엘리야와 갈멜산에서의 7번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18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합왕과 그 안에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와서 우리 시합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래서 그들은 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따 얹고 시험을 했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이 오정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불새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엎드려서 야훼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 칼로서 그들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안 온 메마른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고 자기의 종을 상국대에 올라가서 징조가 보이냐고 하니까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여섯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보내니까 저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징조가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엘리야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빨리 아합에게 말하기를 빨리 먹고 마시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손바닥만 구름장은 온 하늘을 덮는 먹장구름이 되고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러므로 그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마음에 조그마한 의심도 없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음에 완전한 믿음이 점령할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7번 시험했습니다. 7번이나 하신 완전한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쉽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는 기도할 때 바로 비를 맞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상달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가 막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얼레강가에 가서 기도할 때 하루를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열흘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낙심해서 다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니엘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10하루, 10이틀, 10살, 10날, 15, 16, 17, 18, 19, 20 금식하면서 그는 버팁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마지막 21일째 되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은 다니엘아, 너 기도가 하늘에 첫날 상달되었으나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데 하늘에 바사 나라를 다스리는 원수 마귀가 나를 대적해 썼으므로 20하루 동안 대치해 있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오늘 내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대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7번 기도하라. 완전히 끝까지 물러가지 말고 마귀와 대적하라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역시 기도드리는 자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산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 위에 펼쳐놓고 불을 붙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아들을 사흘 길을 걸어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장작 위에 잡아서 드리려고 칼을 들 때는 아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완전히 산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원수 마귀에 대한 완전한 대적, 그리고 완전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과 요단강에서 7번 목용한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도 또한 7번입니다. 7수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믿고 완전히 마귀를 대적하고 완전히 순종의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대장군 나만은 그 시리아의 임금을 위해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고 시리아를 구제했으므로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명예와 지위와 권세가 있었지만은 속으로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중에서 포로로 잡은 소녀가 집에서 자기 부인을 도와서 집안일을 보고 있는데 그 소녀가 그걸 보고 까다롭게 느꼈어서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면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말했어. 이 말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줍는 심정으로 그는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왕이 글을 썼으면 내 종이 당신 나라에 가거들랑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왕이 나에게 조건을 걸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문둥병을 고치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보내소서.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위세당당하게 장군의 옷을 입고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엘리사의 집에 가니 조그마한 초라한 초가집에 엘리사가 사는데 살인문에 엘리사도 나오지 않고 그 종 게하시가 나와서 허리를 굽혀서 굽신하고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은 지금 바빠서 당신 만날 여가 없으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겁니다. 그러고 돌아가시오. 이 말에 나만 장군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시리아의 대장군인데 모처럼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엘리샤가 나와서 거룩한 물을 뿌리고 그러고 손을 흔들어 안수해서 고쳐줘. 뭐 나를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의 아바나강이나 바르바라 강만이 얼마나 맑고 좋으냐. 물에 목욕해서 나을 바에야 거기서 목욕해 낫지. 여기에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내가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목욕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간다.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분개하여 돌아서자 그 군사들이 말씀, 아버지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 하기도 할 것인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근데 그건 못할 것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하세요.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듣고서 그는 장군의 옷을 입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제 7번 목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완전한지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모든 군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물은 아바나나 바르바알 강처럼 맑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밑에 진흙이 발에 잡혀서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번 퐁당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여전히 문둥병이거든. 그의 마음속에 야, 너희 창피당하고 말았다. 너 우스꽝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났느냐? 그래도 그는 믿습니다고 또 2번째 퐁당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여전히 문둥병이 골마 터지고 아픈 것은 여전합니다. 야, 너 이게 괜한 짓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믿습니다 하고 3번째 또 퐁당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여전히 문둥이로 이그러진 그대로입니다. 야, 너 여전히 문둥병 환자가 아니냐? 이런다고 뭐가 되겠는가? 그러나 그는 말하시다 아니냐, 믿습니다. 4번째 퐁당 들어갔다 나왔는데 흙탕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나을 것이 뭔가. 이렇게 물에 목욕할 바에야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바알 강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다 합장하라고 계속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퐁당 들어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 꼬락서니가 마리아입니다.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되고 말한 것입니다. 흙탕물을 쭉 흘리고 대장군이 이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 엘리사 말 듣다가 이제 사람 완전히 버린 사람 되지 않았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습니다고 6번째 퐁당 들어가 나왔는데 낫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계속하다가 사람 영이 이제 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는 죽을 길을 쓰고 7번째 퐁당 들어갈 때 마음속에 이래도 엘리사의 말을 믿느냐? 믿습니다. 길을 쓰고 퐁당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니 순식간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 몸같이 변하고 문둥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여간한 믿음의 시련과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 완전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번 들어갔다 나오매 그는 완전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친 모든 병은 마귀에게 눌렸었던 병을 주님께서 다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마귀와의 실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귀와의 실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번거롭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는 번거로워지고 괴로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완전한 결심을 하고 마귀를 저항하면 그는 고함을 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리아의 장군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기쁘게 바라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호수아 앞의 여리고성이나 3년 가뭄에 처한 엘리야나 그 당시에 결코 치료 불가능한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나 모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에 막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의심을 정복하고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자신들을 온전히 순종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나만처럼 7번 기도하는 것, 완전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철저히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일어날 때 마귀의 저는 회파되고 하늘의 보좌는 움직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나타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또 기도는 응답되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때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불순종의 성품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산 제사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가 다가오는 놀라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